할렐루야. 새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년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100년 이상이 된 기업이 몇 개냐 하면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을 지속한 기업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교회는 물론 기업과는 다르지만 교회도 다 세워진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많은 역사와 굴곡을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교회이고, 또 교회는 존재하나 생존에 급급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시온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형일 목사님 얼굴을 보면 시온교회의 현재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회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또 온 교회 교인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협력해서 정말 참 교회가 돌파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또 모습으로, 이정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온교회를 요즘 보면서 한국교회에 좀 희망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100년 또 앞으로 1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시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선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택은 오랫동안 숙고해야 될 만큼 참 중요한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교회에 오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직장인들은 늘 점심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이 점심 메뉴라고 그러세요. 늘 좀 고민은 되지만 뭘 드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똑같이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매우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에는 너무나도 깊은 고민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좀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예언 기도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택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결과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적용시키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인데요.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급히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놀란 바로는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생각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짐승과 금과 은을 화목의 선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금과 은을 또 가축을 많이 가진 아브라함의 재산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도 이런 재산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내로 관한 일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갑자기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재산이 이 가정에 또 이 가족에게 큰 사건의 발단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받은 많은 재산을 바탕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키우던 짐승의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함께 그 있는 자리에서 사업을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심하게 다투는 갈등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좀 싸움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냥 그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해주면 그 내막을 보면 정말로 대단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을 하다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기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같은 조카였고요, 또 자식 같은 조카였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같은 큰아버지였고 또 부모 같은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생긴 재물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생겨난 늘어난 부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내를 팔아서 생긴 부끄러운 부였고요, 또 창피한 부였습니다. 그래서 거부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였는데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고 또 좋은 게 좋다고 그것을 들썩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득 때문에 이제껏 함께한 자식 같은 조카 롯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중심이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있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대로 적어도 오늘 이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까지는 늘 함께 예배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둘은 비슷하거나 똑같았고 신앙적인 면에서 별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둘은 결정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이후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전혀 다른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아브라함과 롯이 사건 이전에 비슷해 보였던 것처럼 참 좋은 교인으로 성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맞이하게 되면 그때에 더 이상 그 사람은
자신을 감출 수 없고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중심이 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고 하나님도 아시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없어서 8절에 보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족이라. 오늘 성경 밑에 숫자 써 있는 그 해설서 보면 형제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친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연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 와서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거주민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이 말, 우리는 친족이라,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다, 우리가 한 몸 된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만 사는 땅이 아닙니다. 예수만 잘 믿는 사람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또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성도인 우리만 우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스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스워지고 영광도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싸워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놈은 나의 덕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 조카인데 저렇게 참 생각이 없고 저렇게 어른 대접을 저렇게 하는 쟤를 내가 왜 데리고 있어? 그래서 금방 쫓아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좋게 화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나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거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양육하고 키웠던 그런 부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제 롯은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줄 때에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펄쩍 뛰면서 큰아버지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큰아버지를 떠나겠습니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계속 큰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고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은 물의 넉넉함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질 넉넉한 이익이 자기 눈에 꽂혔다는 겁니다. 이익 앞에 조카 롯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롯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결정과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선택권을 얻자마자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적시 판단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롯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능한 사람입니다. 경제에 대한 감각도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뭐가 돈이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돈의 흐름을 따라, 이익의 흐름을 따라 적극 움직이는 실천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을 보는 눈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질문에 반응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120년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냐?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꿔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해 버리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을 묻지 않는다면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 바라봤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 아무런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단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하고 스스로 선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정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더 확실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카 롯에게 하나도 주지 않아도 누구도 자기를 향해서 비난할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 자기가 가져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가 중요한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눈을 들어 땅의 풍요함을 바라본 후 그곳으로 가는 롯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일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마음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자기 눈을 믿고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친절하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더 넓은 땅을, 더 좋은 땅을 차지할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최대한 빠른 이동수단을 마련해서 슈퍼카 사지 않겠습니까? 이용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았고요.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는데도 18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보고 다니지 않았을까? 왜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은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힌트를 10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에 대한 롯의 반응이 나오고요. 14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사용한 문장과 비슷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내가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그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고 땅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롯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방금 전 롯을 보며 품었던 자신의 마음과 같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시험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카 사서 동서남북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고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27m 높이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농사는 그냥 목축하기도 불가능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20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고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하고 아무도 탐내지 않는 산꼭대기 헤브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 바보 아닙니까? 바보 멍청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헤브론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과 맞닿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요, 연합, 동맹,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친교하는 곳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땅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모든 땅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기도의 거지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많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그럴 것이고 일터에서 사업의 장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올 한 해 동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롯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도 서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마음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시나 기도의 고지에 서서 예배의 고지에 서서 말씀의 고지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곳에 가시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들 지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름 방학 때마다 해외 선교지에 2번씩 1년에 4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는데 가기에 한 달 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오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교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부장이 추연진이라는 여자 대학생 청년인데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을 막 벗어나는 그 지점에 이 여학생 부장이 제 옆에 와서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내일 자기가 직장에 너무나 취직하고 싶은 그 직장의 면접 날인데
고민이 너무 되었지만 기도하다가 그래도 여기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면접을 포기하고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막 혼냈습니다. 참 목사가 부족하지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너 잘못한 거라고 막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놀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목사다. 내가 부끄럽다. 내가 딴 청년들은 몰라 너를 위해서, 너의 취직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보름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갔다 왔습니다. 2주 후에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디 가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선교 여행 갈 때 면접 보려고 했던 그 회사는 한 서너 번째 가고 싶었던 회사였고요. 자기 평생의 목적을 가졌던 직장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인데 여기에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알았다. 정말 제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 저의 금식 때문에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청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은 결과를 남깁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큰 결과의 차이를 하나님은 분명히 남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은 갈림길에 섰고요.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후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은 각자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20년 이상 살게 됩니다. 20년 후 롯은 자신이 선택하여 간 소돔과 고모라에서 처음에는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앞서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서 하나님 없이 선택한 그 자리에서 롯이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이룬 모든 그의 업적이, 그의 결과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반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은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엄청난 언약을 맺고 20년의 그 많은 시간 동안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헤브론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마다 놀라운 결실이 일어났고 놀라운 일들의 열매들이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격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의 삶은, 그리고 평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0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여 새벽을 깨우며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영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사업의 장까지도 새로운 역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